감사합니다. 지금부터 34년 전 1983년 10월 달에 미얀마 아웅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 청와대 고위직 암살을 위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현장에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테러를 모면했는데 우리나라 장관 4명,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직과 신문기자 모두 17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함께 사망을 했는데 이분들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딸이 조사를 읽을 때 전 국민들에게 텔레비전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아버지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지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를 전 국민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억울하고 답답할 것이지만 통곡할 일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동안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북한의 테러 때문에 많은 인명이 죽었는데 원한 맺힌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좋은 아버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눈을 가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통곡하고 울릴 많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부활에 관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산골 마을인데 나사렛 남동쪽 약 10km 떨어진 산 기슭의 작은 마을입니다. 즐거워야 될 이 동네에 한 과부의 젊은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가 나면 마을 사람들 전부가 이 장례에 협력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장례 행렬을 이루고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향해서 가까이 가셔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을 살리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세 사건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 세 사람인데 단순히 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기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죽은 젊은이는 한 과부의 독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젊은 독자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상실과 슬픔이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살 의욕과 희망을 상실한 것이요 사실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피하거나 그냥 방관치 않으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내 죄가 사했으니 더 이상 울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또 8장 52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3번 말씀하신 것은 성경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누가가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측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위로하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저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꺼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은 창자까지 뒤틀리는 아픔을 느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단장의 슬픔, 자식을 잃었던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시면서 울지 말라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끔씩 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실상을 다룬 이야기인데 상당히 토크쇼지만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숨겨진 비화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코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게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탈북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어릴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새엄마를 얻었는데 이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고 얼마 안 있어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이 새엄마는 7살 된 이 아이를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으니까 제발 좀 저를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한테 가니까 친척들도 너 먹을 것은 없다 그러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는 혼자 산속 작은 밭에 가서 움막을 파고 그 안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에 짐승 소리가 나니까 무섭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서러운 마음에서 밤새도록 슬피 울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밉다 그리고 나는 버려졌다 이래서 슬퍼서 울었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탈북자들이 아주 깊이 공감을 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들이 아픈 것은 그들이 이미 아파본 경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고통을 공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고 배신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배고픔과 상처와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이로되 죄는 없으셨지만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함께 배신과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찢어지듯 듯한 그런 상처를 가슴에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저는 가끔씩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울컥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죽을 만큼 힘들 때 우리를 지나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도 죽을 만큼 힘들고 눈물을 흘리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의 한 성형외과에서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얼굴을 남편 얼굴처럼 망가뜨려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형외과에 와서 예쁘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그런가를 물어봤더니 남편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불 안에 계신 부모님을 구하려다가 부모님은 죽고 남편은 얼굴에 화상이 심해서 흉물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방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아내도 거절합니다.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성형외과 의사는 말하기를 현대 성형은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남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의사가 이 아내와 함께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이 의사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부인이 자기 얼굴을 당신처럼 망가지게 해달라고 내게 왔습니다. 자기 얼굴이 망가지면 당신이 받아줄 거라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신 돕기를 원하고 있으니 문을 어서 여십시오. 한참 후에 그 문을 열고 남편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픔을 공감하는 아내의 사랑이 그 문을 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저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죽은 신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서러움과 절망과 고단함을 아시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손잡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인이라고 하는 시골 산권 마을에 장례 무리가 마을 밖으로 나가고 그 어머니는 슬퍼서 통곡하면서 그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성마을에 들어가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장례일이 멈추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실 일도 많으신데 장례 행렬에 엮이게 되면 좋을 일이 있습니까?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장례와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신이나 관을 만지거나 접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이래 동안 활동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2장 4절이나 민수기 1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새 중에서 부정한 것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올빼미, 부엉이 이런 새들은 가증한 것으로 먹지도 못하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새들은 시신, 죽은 짐승의 사체를 파먹기 때문에 죽은 것은 부정하다 해서 이런 새들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 풍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장례 풍습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례집 갔다 돌아오면 옛날 어른들은 뭘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어요. 이 말은 애군이나 죽음의 기운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 집은 짠 집이다.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떨어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신 것은 사역을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할 일은 많을 텐데 그다음에 장례 행렬에 가셔서 메고 가는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장례 행렬을 멈출 때 예수님에게 좋을 게 뭐 있습니까? 7일 동안 사람도 못 만나게 되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게 좋은 일이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가까이 가셔서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프로세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다, 나아갔다, 먼저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슬픔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절망하는 사람,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절망하는 사람,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인이나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실패하고 망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 다가사키 원숭이 공원이 있는데 자연 원숭이 군락을 이루고 삽니다. 우리 노회원 수련회 때 한번 갔을 때 거기에 이 공원 관리인이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1200마리 정도가 자연 원숭이가 사는데 두 패로 나누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두머리는 먹는 것과 암컷을 혼자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혼자 권세를 다 누립니다. 그러다가 젊은 원숭이가 이 우두머리에게 싸움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이 대장 원숭이는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암컷들도 자기 새끼들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외로워서 일찍 죽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독자들도 죽었습니다. 희망도 살 기쁨도 의욕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장래가 끝나면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합니다. 나중에는 수근거리기를 남자 둘을 잡아먹었다, 그런 말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장래에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주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병자도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 누가 크냐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머리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일이 걱정스러우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밤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볼 때 낙심하고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짜증이 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그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 아무리 본인이 피곤해도 거절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 사상가이면서 평화의 사도로 평가받았던 요한 23세 교황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대기의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됐는데, 이 요한 23세 교황이 한 고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훈련받은 대로 교황님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침묵을 하면서 적대감 가득한 눈으로 교황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말썽꾸러기면서 아이가 적개심이 가득한 그런 난폭한 아이였습니다. 수녀들이 당황했습니다. 교육을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교황이 조용히 다가가서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귀찮다고 저항을 했습니다. 몸에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교황은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교황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도 미소를 짓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교황님 만수무강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만져주니까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사랑으로 만져주면 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인생의 슬픔, 죽음의 현장에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장래 행위를 멈췄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와 죽음과 고통의 장래 행렬아 멈추어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장래를 멈추신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음의 행렬 관에 누워있는 청년, 그 청년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죽음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 마태가 재해석해서 말씀한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갈릴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저편 해변길은 뭘 말하느냐면 아수르가 침공할 당시에 가장 먼저 침공받으면서 고농을 치르고 피해를 받던 땅이 그 땅들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멸시받고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인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흑암의 땅 절망의 상태에 엎어져서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청년에게 찾아오신 주님,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누워있는 그 청년을 원치 않으시고 청년아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미스터 풀러라고 하는 청년이 대학을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에 손을 댔는데 사업마다 실패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32살 나이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미시간 호수에 몸을 던지려고 하다가 하늘을 잠깐 봤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기만 하구나. 자기는 너무 슬픈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몸을 던지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생명은 네 것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없앨 권리가 없다. 다시 일어서라. 그 음성을 듣고 이 박미스터 풀러는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도전해서 12개 분야의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발명, 기술, 수학, 건축, 시, 문학, 천문학 여러 분야에서 12개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구로 57번이나 돌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절망의 자리에 놓였습니까? 죽을 만큼 힘듭니까? 그러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명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스펄전은 17살 때 주님 말씀을 듣고 일어섰다가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23살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요한 칼빈은 26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다가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자, 죽어가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을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내미신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그분께 간청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지의 작가 펄벅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그 자녀 중에 심한 중증의 자폐증 자녀가 있었답니다. 펄복은 늘 고백하기를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의 절망적인 삶을 통해서 그 펄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 후에 인생의 삶과 죽음과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위대한 작품을 많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련은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송명희의 작품, 송명희 시인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읽겠습니다. 눈물은 고귀한 것,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라. 눈물은 고귀한 것, 천사는 눈물을 흘릴 수 없다. 천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우리는 갖고 있지 아니한가. 눈물은 고귀한 것. 눈물을 흘릴 땐 심령이 상하나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 슬퍼 눈물을 흘릴 때 손수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으니 눈물은 고귀한 것,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라.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 기도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주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민 손을 붙잡고 간청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